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해내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려내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부부 생활이나 연인 간의 교제에 있어 반드시 모든 순간들이 다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기도 하고 마음이 상해 돌아서기도 하는 것이 남녀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 문제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해결할까 하는 문제가 모든 커플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시인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응답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부관계를 맺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허니문 기간이 지나고 드디어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술람미 여인의 해답을 통해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열정이 한때는 뜨겁다가도 또 때로는 차디차게 식어가기도 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이며 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오늘은 그 신앙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보시면은 1절에서는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4장 말씀에 이어서 결혼식장에서 벌어지는 연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지금 예식장에서 가장 축복받는 당사자들, 결혼한 사람들과 또 하객들이 함께 그 결혼의 기쁨에 참여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예식들이 마치고 부부관계가 현실로 돌아옵니다. 2절 보시면은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지금 여인은 잠을 청하고는 있지만 그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마음속에 뭔가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 무엇인가? 2절 하반절입니다.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여기서 남편의 머리에는 밤이슬이 가득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여인이 생각하기에 남편이 외도를 하고 밤늦게 돌아온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새벽에 문을 두들기며 좀 열어달라는 이 남편의 말에 응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그러니까 내가 어찌 다시 옷을 입고 나가겠느냐. 또 내가 어떻게 그 흙발로 더럽혀서 발을 씻고 당신을 이 새벽에 마주할 수 있겠느냐. 결국 남편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아내를 참다 못해 직접 문을 열기 위해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렇게 남편이 안간 힘을 쓰면서 문을 열려는 모습에 조금 마음이 짠한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밖을 보았더니
남편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마도 남편은 아내가 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아서 실망한 채 다시 집을 나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4절에서 6절까지 묘사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남편이 안 보이게 되자 아내는 남편을 찾기 위해 밖을 나갑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이 여인에게 벌어집니다. 아내는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들에게 남편이 어디로 갔는가 묻기 위해 다가갑니다. 그러자 파수꾼들은 여인을 때리고 멍들게 하고 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파수꾼이라는 사람들은 성을 지키고 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자를 겁탈하고 폭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들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자면은 마치 아침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남녀 간의 오해나 치정 문제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남편을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아내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이스라엘을 단 한 번도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아무 관심이 없으시다고. 하나님을 실망하며 탄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이처럼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떠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해를 받았음에도 아내를 원망치 않고 다시 찾아와주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증거,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떠나셨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하다면은 지금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은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번도 그 사람들을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로 백성을 보호하고 품어줘야 할 파수꾼들이 도리어 억압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죄악의 중심에 서서 오히려 백성들을 억압하고 호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였는가 이것들 가늠하려면은 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지도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치하는 수단 가운데 가장 사악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수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지도자들은 약한 사람들한테 죄와 수치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들을 통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수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수치심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면은 사람은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여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판단하여서 죄를 회개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이용하여서 백성들에게 큰 소리치고 강한 나아들 앞에서는 설설 기었습니다. 이처럼 원만치 못한 이 부부관계 속에서도 술람미 여인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주는 그 사랑을 갈구하는 겁니다.
특히 8절에서는 떠나가 버린 남편을 찾다가 이제 이 파수꾼들한테 능욕을 당하게 되는 이 술람미 여인이 이제 그 상황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남편의 행방을 물으며 혹시라도 그를 보게 된다면은 내가 정말 당신을 애타게 찾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골병 들었다고 좀 전해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9절에 보시면은 술람미 여인의 이 애절한 상황 앞에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다시 말해서 너의 사랑이 뭐가 그리 대단한 것인가? 당신의 사랑은 다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그 사랑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술람미 여인이 주장하고 있는 그 사랑의 구별상을 우리에게 보이라. 그래야 설득될 것이다. 그래서 10절에서 16절까지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이 남편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 전체적인 인상을 설명하면서 16절에 봐라! 이 사람이 내 남편이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이 사람을 찾으러 가자. 그럼 대체 이 남편의 외모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10절에 보시면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구나. 여기서 희고도 붉다라는 말은 그 인상이 찬란하고 생명력 있다. 그래서 그를 바라볼 때 항상 기쁘고 즐겁다. 11절 보시면은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여기서 순금이란 가장 가치 있고 화려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머리털이 고불고불하고 검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이야기하는 승리와 영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보시면은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혀있구나. 여기서 그 눈이 비둘기와 같고 우유와 같다는 말은 눈이 주는 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눈을 바라볼 때 풍성하고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진다. 이처럼 술람미 여인은 내가 사랑하는 이 남편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면서 얼마나 그 여인이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남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너희도 좀 알기를 원한다. 이 사실을 전하면서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남편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 모든 특징들은 사실 신자들이 다른 불신자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할 때 흔히 사용되는 멘트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고 아름다우시며 늘 항상 하나님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만족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인생은 비록 고달프고 괴로울지라도 최후 순간에 우리에게 승리와 영화로움을 맛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참된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술람미 여인은 언제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실망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그런 나의 모습에 실망하시고 그 모습을 감추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감추시는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또 그러다 세상이 나를 능욕하고 또 우리가 살면서 복잡한 현실에 치여서 방황하고 낙심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세상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당당히 소개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술람미 여인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해 우리는 잠시 하나님을 떠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떠나 있지도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유지하고 있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만족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이 사랑 교제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정말 간절히 원하고 사랑하는 이 남편을 찾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또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버겁고 또 우리의 오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여서 사실은 우리가 떠나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있는 불쌍한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지 우리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으로 다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 행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하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